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풍성한 가정을 만드는 지혜를 이 시간에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한 지 한 10년쯤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일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야 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부부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갈등 가운데 살고 또 싸우고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저를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여러 군절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먼저 찾았던 말씀이 오늘 봉독했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라고 우리들 보고 돌아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럴 때 멀리 있는 사람 쳐다볼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 중에 쓴뿌리가 나가지고 괴롭게 하고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 쓴뿌리 때문에 더러움을 입을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음행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우 같은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망령된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지를 않을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질그릇에 뭘 담았다 그랬습니까? 보배를 담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이 질그릇은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그릇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다가 큰 질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릇이 금이 가거나 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어야만 그 그릇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만약에 금이 가 있고 깨어져 있고 상처가 나 있다 그러면 절대 그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을 담았다 할지라도 금방 새어나와가지고 그 그릇은 또 비워지고야 말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금방 빠져버리듯이 상처를 많이 받고 금이 많이 나 있는 그런 그릇은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금방 고갈돼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그릇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금이 가서 밑바닥이 아예 없을 정도로 깨져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공고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금이 가 있고 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을 33.7% 정도로 봅니다. 이 퍼센트가 98년의 이혼율입니다. 98년의 이혼율 99년 8월에 발표한 겁니다. 아마 올 8월쯤 되면 1999년에 이혼율을 발표하게 될 텐데 아마 40% 가까이 육박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50%를 넘어섰고 어떤 주는 6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게
바로 2, 3년 안에 다가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가정들만 이렇게 깨지고 병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많이 깨지고 병들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가정사역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합니다. 또 극동방송으로 오는 이 가정문제 상담은 또 저희 연구소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는 내용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어찌 그렇게 아픈 내용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 대상으로 데려와가지고 많은 부부들이 또 상담을 하는데 많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가출하고 약물을 복용, 약물 중독에 걸려 있기는 않나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냐고 말입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할지 못할 짓 다 해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저놈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왜 부모는 사랑을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정작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도 모르는 사이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의 씨를 뿌리고 행동의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상처를 받는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가정에 화평함이 깨져버리고 화평함이 깨지다 보니까 거룩함이 깨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상처를 받는가? 임신 전후 때부터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질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세포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정자라는 게 있고 여자에게는 난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한 74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자의 몸속에서 정자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3달 길게는 6달 가까이 남자의 몸속에 머무르면서 남자의 모든 걸 다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만은 작년 2학년 겨울방학 때 제 아들이 이 턱 밑에 있는 점을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그때 얼굴을 봤더니 제 아들 얼굴을 봤더니 이 턱 밑에 큰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말이죠. 정자의 크기 하나가 0.06mm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정자에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담으신 거예요. 그 신비한 일들이 이 남자의 몸속에서 2개월, 3개월, 길게는 6개월 가까운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옛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임신해서 나를 낳았다고 말입니다. 엄마의 몸속에다 낳았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도 임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임신을 하는데 그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그 아버지가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바르지 못하면 그 뱃속에 있는 정자에게 상처를 주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정자가 문제가 되더라고 말입니다.
임신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술을 먹었다 그러면 이 정자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남자도 태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나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준비 없이 그저 덜컥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정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난자는 언제부터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봤더니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그 아내의 몸속에서 생명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생명체를 우리는 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아가 만들어지는데 이 태아가 만들어져 가지고 4개월 정도 되면 그 태아가 10cm 정도 됩니다. 10cm 정도 자라나는데 10cm 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머리와 팔다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되는 여자 태아, 4개월 되는 여자 태아의 몸속에 이미 후대를 위한 200만 개의 난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후대를 위한 난세포를 자라나도록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이 아이가 이 땅을 태어납니다.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여자아이의 몸속에도 이미 후대를 위한 난세포가 자라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면 초경이라는 걸 합니다. 초경이라는 걸 할 때쯤 되면 200만 개의 난세포 중에서 40만 개 정도의 난자만 남고 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0만 개의 난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쓰이는 난자의 숫자는 260, 70개 정도만 쓰입니다. 나머지는 다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리대로 따진다 그러면 여자는 언제부터 태교를 해야 됩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중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태교 잘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백 기간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태교를 대신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태교를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인간을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는 사역을 바로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위임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바로 어머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자녀한테 뭔가를 많이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녀 앞에 좋은 말의 씨앗, 좋은 행동의 씨앗을 뿌리지 못할 때 그 자녀는 반드시 그 씨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행동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씨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하지도 않고 야 양수검사에서 딸이면 떼버려야 되지 않겠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임신해 있는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있다는 다 듣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이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이면서도 사주를 봐가지고 시와 때를 봐가지고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낳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왕절개를 하기 위해서 엄마의 배에 칼이 닿는 그 순간에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절규를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공격성이 훨씬 강하게 되고 계절성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훨씬 많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나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이렇게 우리는 행동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한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아이에게 그 말이 평생도록 상처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를 받은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성인아이로 살아가게 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징계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를 해야 될 텐데 자기 감정을 가지고 손으로 아이를 때리고 감정으로 이 아이를 뭉개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갖게 될 것인가를 우리 부모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언제나 세상을 대표합니다. 부모가 자녀하고 한 약속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지키지 않거나 밥 먹듯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이가 먹어도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결혼해서도 배우자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나의 행동 때문에. 요즘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꺼내야 산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고 이윤호 선교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큰 착각이고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책들은 여러분 보시지 않는 게 좋고 그 책들은 순전히 거짓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다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의 밝은 삶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일 뿐이지 시련일 뿐이지 그게 저주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잘못한 그 행동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3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부터 끊어짐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삶의 뿌리를 세상 속에 두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관습, 잘못된 생각, 유교적인 가치관, 공자의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그런 습관으로부터 잘못된 버릇으로부터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캠핑을 자주 갑니다. 아마 그때가 11월 중순쯤 됐으니까 아주 추울 때였습니다. 산에 물이 꽁꽁 얼 때 캠핑을 갔습니다. 캄캄한 그야말로 달이 떠 있지 않은 캄캄한 날에 이 산에 텐트를 치려고 그러는데 야영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무덤 옆에다가 묘지 옆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묘지 옆에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습니까? 잔디고 깔려져 있고 그래서 아주 잘 때는 참 좋게 쳤습니다.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였습니다. 이 묘지라는 게 그저 반듯하게 쓰질 않고 대개 보면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쓰질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선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파뜩 정신을 차려서 봤더니 내 몸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다가 점점 밀려 내려와가지고 텐트 안에는 뭐가 있냐? 제 모가지만 텐트 안에 달랑 들어가 있고 온몸이 밖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 선발이 다 나와 있으니 이 선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추도 못 잠그고 불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리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몸뚱아리는 세상 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삶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 상처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면 제 얼굴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긴 편입니까? 예? 잘생긴 편입니까? 저는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왜 코는 저렇게 생겼을까? 왜 턱은 저렇게 나왔을까? 왜 광대뼈는 저렇게 나왔을까? 아무리 봐도 멋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제 아버지 때문에. 제 아버지는 얼굴이 잘 생기셨습니다. 덩치도 아주 좋으세요. 제 어머니는 키는 좀 크지만 삐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긴 건 꼭 지혜미 닮아가지고 생긴 건 꼭 지혜미 닮아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못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그래도 1류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1류고등학교를 다닐 때쯤, 그때쯤이면 모자를 쓰고 모자에 그 배지가 자랑스러워가지고 고개 딱 앞바닥에 쳐들고 다닐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못생겼다고 그럴까 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다녀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친구들하고도 깊은 만남을 못 가집니다. 친구들하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한번 말다툼이라도 할 것 같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놈 자식이 나 얼굴 못생겼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 친구들하고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얼굴에 대한 열등감으로 벗어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학 와서 지금 저하고 한 입을 덮고 사는 제 아내로부터 얼굴이 멋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얼굴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35살 먹은 남자 집사님하고 일주일 동안 내적 치유 모임을 했던 경험을 들은 게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 모임이라는 건 10대 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곧 쩍어 먹어버렸고, 가시던 뿔 위에 떨어진 씨는 이 싹이 자라나자마자 가시던 뿔이 더 빨리 자라서 싹이 자라는 걸 막아버렸고, 바위 덩어리 위에 떨어진 씨는 해가 나자 곧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옥토에 뿌려진 씨는 7배, 7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길가의 마음이 돼버린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돌짝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길가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사람들의 마음.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잣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맞질 않으면 모든 게 다 틀렸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다른 것은 무조건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집사님이 오늘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운지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보니까 옆에 있는 최 집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런 최 집사가 방언으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그럽니다.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방언이 아니라 더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제기시한다면 너는 이미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싹이 자라나는데 장로의 집안이고 안수 집사의 집안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집안에 자라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가시덤불의 씨들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그 좋은 싹을 막아버리더라고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 밭에 좋지 않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세상 재리에 눈이 어두운, 그래서 세상 재리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순위, 3순위로 밀쳐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덤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은 사람들, 그야말로 세상에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덤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마음이 뭡니까? 바위덩어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짝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위덩어리 위에 흙이 합게 덮여가지고 싹이 자란 것 같은데 해가 나자 뿌리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싹이 말라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열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해가 나니까 그 바위덩어리가 열을 받은 거예요. 바위덩어리가 열을 받으니까 그 뿌리를 태웁니다. 뿌리가 타니까 잎사귀가 마를 수밖에. 여러분, 바위덩어리에 흙이 얕게 덮여 있으면 그 속에 바위덩어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옥토 같아요. 평안할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11조 잘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도전이 닥치게 되면 언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는 듯이 확 변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바위덩어리가 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한이 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응어리가 있을 때 그런다고 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마 손으로 치자면 저기 이 경부속도로쯤에서 나와서 아마 이렇게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영통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다가 말이죠. 차가 갑자기 한 대가 쫙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열을 받는다. 마음속에 있는 바위덩어리가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쌍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차를 따라가지고 영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선 로타리까지 와가지고 한번 앞에 가서 복수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열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가 열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열을 받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넘어지는 사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언제 그렇게 믿음이 좋았냐는 듯이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위덩어리들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 바위덩어리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이런 옥토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김집사가 이런 바위덩어리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넷째 주에 모임을 하는데 김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 기도 못해요. 아니, 집사님이라서 기도를 못하세요? 나 집사는 집사인데 기도 못하는 집사예요. 아니, 기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집사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나 기도 안 하는 조건으로 집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김집사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회계 집사라도 할 만한 사람이 김집사밖에 없어가지고 전문대학 나오고
그래도 뭐 이 회개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님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집사부터 바꿔보라고. 그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김 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를 못하세요? 이 김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 모든 것이 딱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김 집사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아버지, 김 집사의 아버지는 면석이었고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집사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야기 때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면에서 퇴근하다가 자전거를 마당에 딱 세워놓고 장남인 이 김 집사를 부릅니다. 야 누구야? 성적표 가져와. 그런데 이 김 집사가 성적표가 그때까지 계속 8등을 하다가 처음으로 1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걸 본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세게 차버렸던지 그 마당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에 나머지 식구들은 아랫목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김 집사는, 장남인 김 집사는 베개를 들고 운목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 아버지가 이 욕 저 욕 다 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무슨 새끼 공부도 못하는 새끼 별 욕을 다 해야 됩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오늘 저녁에 저 새끼한테 밥 한 숟가락만 주면 당신 쫓겨날 줄 알아?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4학년 1학기 때가 됐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4학년 1학기 때는 20 몇 등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메타작을 당하고 그리고 또 베개 들고 서 있어야 됐고 밥을 굶어야 됐습니다. 그러기를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까지 이 김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해방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해방의 날이 언제냐? 6학년 때 아버지가 면에서 자전거 타고 퇴근하다가 시외버스에 치여 죽은 날이 자기는 해방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김 집사하고 아버지 사이에 맺혀있는 이 응어리, 김 집사의 마음에 맺혀있는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있다 보니까 분노가 한 번씩 폭발하면 친구들하고 패싸움을 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전문대학도 미달이 된 전문대학 들어가가지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삼촌이 우리도 좋은 직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곳에 소개를 해주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 2주, 3주를 못 버티고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올 때도 좋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책상을 엎어버리고 상사 멱살 잡고 흔들고 발로 차버리고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 상사가 뭐라고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야단칠 때 이 김 집사는 눈깔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상사가 지금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버지한테 못 풀었던 그 분노를 이 직장 상사한테 지금 분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상사 멱살을 붙들고 흔들고 발로 차버리고 책상을 엎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김 집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곡해해가지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살림을 엎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가 풍성한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체험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바위 덩어리가 산산조각 나서 정말 하나님 품에 곱게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 집사를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걸 풀어보게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김 집사 보고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 보고 아버지라고 크게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크게 불러보라고. 아버지라고 크게 불러보라고 했더니 이 김 집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100번 독촉을 하니까 겨우 한다는 게 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보시고 이 장로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한이 많았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보시더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이 김집사를 끌어안고 우는데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이 장로님이 끌어안고 우니까 얼마나 끌어안고 그러는지 그때서야 이 김집사의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 김집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면서 아버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처음에는 이 장로님을 끌어안고 울더니 나중에는 장로님을 밀쳐버리고 온 방바닥을 뛰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 억울하고 분해요. 억울하고 분해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 억울하고 분해요. 억울하고 분해요. 가슴을 얼마나 치면서 방바닥을 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지요. 이 김집사의 울음이 좀 잦아졌을 때 김집사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김집사의 말을 들어주는 데만 이틀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김집사가 금요일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기도시켜 주세요. 기도도 못하는 김집사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대예배 기도시키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시킨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김집사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앞에 있는 단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말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펑펑 울기만 합니다. 펑펑 울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이때까지 아버지 미워했는데 나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한 번만 살아계신다면 내가 아버지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텐데 아버지 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 김집사가 얼마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를 기도를 하든지 그 예배 모임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원래 그 교회에서 가을에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흥회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했던 말 한마디가 그 김집사를 그렇게 응어리 있게 만들었고 그 김집사의 삶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어른들로부터 상처받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던졌던 말 한마디가 별 생각 없이 보여줬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김집사의 아버지가 장남인 이 김집사를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게 하려고 그 아이를 때리고 발로 차고 야단하고 욕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가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이 김집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의 씨를 뿌렸습니까? 어떤 행동의 씨를 뿌렸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이렇게 부모로부터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로부터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면 자기의 아내로부터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연애를 참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부부싸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 깨 쏟아지는 삶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깨를 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깨를 털면 말이죠. 그 깨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두세 번 털고 나면 다 쭉쟁이만 남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사 깨 쏟아지는 것도 똑같아요. 신혼부부가 평생 깨가 쏟아질 것 같은데 1, 2년 지나고 2, 3년 지나면 쏟아질 깨가 다 쏟아지고 없단 말이죠. 그때부터 상대방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코넬 대학에서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 인간에게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사랑의 에너지는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18개월에 30개월인 게 얼마입니까? 1년 6개월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우리나라에서 깨가 쏟아진다고 말하는 그 기간하고 똑같은 한인문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을 지나면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점들이 꼴 보기 싫은 점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연애할 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말 없는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입이 묵직한 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혼해서 2년 지나면서부터는 말 없는 게 왼수 같다고 얼마나 말을 하는지 말 좀 하고 살자. 말 좀 하고 살자. 내가 좋은 눈으로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똥을 싸면 냄새도 나지 않고 그냥 그것도 이쁘지만 옆집 아이가 똥 싸면 어찌 그리 냄새가 납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픔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가슴에 상처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라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부부를 이루었을 때는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세상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랑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마음에 있는 그 그릇을, 깨어진 그릇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치유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 부부들은 그런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그 깨어진 그릇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서로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병적으로 사랑한다. 건강하게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이든지 마태복음 19장 19절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조건 하나 붙입니다. 무슨 조건이 붙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수준만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는 것도 병적으로 사랑하거나 아주 심각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벌레만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티끌만도 못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힘이 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길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나이는 다 나이도 먹었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뭐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은 가끔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 얼굴을 부벼주고 만져주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잠깐 틈이 있길래 옆에 있는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면서 예쁘다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한참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그만 사탕 하나를 딱 주면서 저보고 드세요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걸 먹으면서 조그만 거 하나 따서 먹으면서 고맙다고 또 제가 한번 안아줬습니다만 여러분 그 아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호주머니에다 숨겨놨던 그 사탕을 저한테 주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양론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같이 지내시는 어떤 분한테 친구분한테 한마디 말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찌 내가 귀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낮춰 가지고 겸손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비천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나는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원리.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 충만의 세 가지 원리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자, 제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과거 가운데서 자라왔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스스로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자란 고향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답니다. 차를 타고 마을 어귀를 딱 지나가는데 이 아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서야 당신이 앞뒤가 꽉 막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두고 보라고 한번 보시라고. 산이 그 동네를 보니까 산이 5개가 이렇게 둘러싸가 있고요. 밖으로 나간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도 차 한 대 겨우 지날 정도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서 자랐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앞뒤가 꽉 막혔냐고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어디서 자랐느냐? 아내는 어디서 자랐는지 아십니까? 김포평에서 자랐습니다. 앞뒤가 다 트인 곳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앞뒤가 트였겠냐 그 말이에요. 이 남편이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으면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그렇다고 아내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대뜸 나온다는 말이 여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되거든요. 이게 앞뒤가 트인 사람의 장점이라 그 말이에요.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가문 가운데서 자라왔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이 그랬습니다. 그 남편은 얼마나 엄한 집에서 자랐는지요. 밥을 먹더라도 깍두기도 딱 한 입에 들어가기 좋게 썰어놓고
김치를 썰어도 이렇게 한 입에 딱 들어가기 좋게 썰어놓고, 국물을 먹을 때는 절대 소리 내서는 안 되고, 밥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여야 숟가락을 들고, 나야 그 다음 넣고, 그런 집안. 밥 먹을 때는 하여간 말 한마디 해서는 안 되는 집안. 이런 집안에서 살아온 남편.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밥 먹는 시간이 천국잔치의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입에서 밥알이 튀어나오고 맑은 깔깔대고 웃고 막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밥 먹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요, 김치를 썰어도 그렇게 썰지 않고 톡톡이 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쫙 찢어가지고 젓가락에 말아서 먹는 집안이에요. 총각김치를 올려놓더라도 젓가락으로 쿡 찔러서 먹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의 남녀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때까지는 좋았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상을, 밥상을 딱 차렸는데, 밥상을 차려온 걸 보니까 이 남편이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 거기다 밥 먹는 걸 보니까 가관이야. 젓가락으로 콕 찍어가지고 무를 콕 찍어가지고 먹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이때까지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또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뭔가 눈치가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아내를 죽고 못 살고 하던 그 남편이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맞벌이 부부라 늦게 들어와가지고 밤 10시가 넘어서 겨우 힘들게 저녁상을 차려서 밥을 딱 먹고 있는데,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무를 쿡 찔러서 한 입에 막 넣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오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저렇게 무식한 여자 같으니라. 저렇게 무식한 여자 같으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온 겁니다. 서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이 어떤 가문이었고 어떤 가풍을 갖고 있고 밥 먹는 습관이 어땠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은 살아가다 보면 진짜 목숨을 걸 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 가지고 싸우고 죽고 못 살고 싸워요. 아니 치약을 중간에 짜면 어떻고 뒤에서 짜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걸 가지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싸워요. 여러분, 밥 먹는 습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수하는 습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입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밥 먹고 다 나서 입 닦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부 보니까 어떤 교수 부부인데요. 그 남편 집안은 여자가 이불을 딱딱 개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아내 집안은 여자는 무슨 남편이 딱딱 개는 집안. 아버지가 이때까지 이불을 다 개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첫날 밤을 지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은 받은 게 있거든요.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첫날 밤부터 기죽으면 안 된다, 이거. 기죽으면 평생 너는 꿀려 사니까. 그 교육을 단단히 받았는데, 집에 와서 이불을 깔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눈치를 주고 피곤하다고 잠자야 되겠다는데 이불을 서로 안 까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깔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고, 여자는 남편이 깔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날 밤부터 내가 이불 깔기 시작하면 평생 깐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가 이불을 안 까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날 밤을 그냥 이불을 깔지 않고 그대로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남녀의 차이는 또 얼마나 큰지요. 남녀의 차이. 쇼핑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부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 한 10년 전만 해도 쇼핑만 가면 싸웁니다. 백화점만 갔다 오면 싸워요. 왠지 아세요? 남자들은 사냥식 쇼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빨리 가서 사가지고 빨리 집에 와가지고 들어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게 남는 장사예요. 여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제 아내는 백화점 갈 때 집에서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지하 식품 매장 가서 뭐 사고 5층 생활용품 매장 가서 뭐 산다. 알았지? 약속 딱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백화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저절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2층 여성 의류 매장.
옷 살 돈이라도 가져왔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아무 돈도 없으면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면서 여보 이 옷 어때요? 이 옷 어떻게 속에서 불구불 끓는데 말이죠. 어떤 날은 아내가 옷 갈아입으러 탈의실 쑥 들어간 사이에 저는 집에 와버렸어요. 아내가 백화점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집에 와서 난리가 아니죠. 그렇게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자는 사냥식 쇼핑을 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옆에 남편이 있다는 게 우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저 좋아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만 있습니까? 말하는 차이는 얼마나 많은지요? 남자들은 지식이 언어를 머리 언어를 씁니다. 정보의 언어를 쓴단 말이죠. 여자는 가슴의 언어를 써요. 마음의 언어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남자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여자가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아내가 달이 둥실 떠는데 그 둥실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달이 참 밝죠? 달이 참 밝죠라고 이야기한 것은 달이 밝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내는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이렇게 분위기 있으니까 우리 데이트 좀 합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것을 그런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요? 지식의 언어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아, 보름달이니까 박지. 그걸 뭐 하려고 하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무드 없는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무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만 다 차이가 납니까? 남자는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12,500단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근데 여자는 고박 2인 25,000단을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밖에 나갔다 올 때쯤 되면 12,500단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눈곱만큼만 남겨와요. 그런데 여자들은 25,000단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남편이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25,000단어가 시작된다는데 비극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를 정기적으로 가서 이 부부 세미나도 인도하고 가정행복학기 인도를 하는데 경상도 남자들, 여기도 아마 경상도 남자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상도 남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독 경상도 남자가 조금 좀 심해서 그렇지. 집에 오면 딱 세 마디 한다 그러죠.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는, 얘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그 다음에 뭐예요? 밥도, 아니 먹자, 밥 먹자 말이죠. 그 다음에 찾아, 어? 가끔 한마디씩 더 붙이는 거 있죠. 좋나?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왜요? 말할 대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은 신나게 아내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여보 오늘 백화점 갔는데 김집사 만났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준 남편이 있다 그러면 대단한 남편입니다. 아니 끝까지가 아니라도 1분만 들어주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대단히 우러러볼 남편이에요. 대개 보면 10초도 안 듣고 나서 고개를 탁 돌리면서 한다는 이야기 뭐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해요. 결론만. 아내는 지금 결론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아내 보고 결론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밖에. 말을 딱 다물 수밖에. 근데 남편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마음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딱 닫아버렸을 때, 입을 닫아버렸을 때 그 마음 속에서 가장 모를 분노가 솟아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의 그 마음을 우리 남편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약을 자주 드세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약을 자주 드세요. 하루에 서너 번씩 약을 드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하얀 가루약이 있었는데 뇌신이라는 가루약이 있었어요. 그걸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드세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전라도 남편이신데요.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 그럽니다. 시끄러! 그만해! 됐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제 어머니가 나중에 제 손을 붙들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셔가지고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말을 해보신 적이 없대요. 말을 못한 것이 가슴에 응어리가 된 거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그게 말로 하지 못한 것이 신체로 나타납니다. 신체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편통, 유장병, 위염, 관절염, 암 이런 시민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내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하루에 10분만 해보세요.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아내 말을 들어주면 아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내한테 약 사줄 필요 없어요. 보약 중에 보약이 뭐냐면 아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아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디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는 사람 저한테 와 상담하면 제가 꼭 그걸 시킵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아내 얼굴만 쳐다보면서 10분 이상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보라 그러면 아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 남편들 아내의 말을 10분 이상씩 들어준 남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아마 아멘 하신 가정에는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세 번째 마음 뭐냐면 옥토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길가의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 그리고 돌짝밭의 마음, 세 가지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개간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옥토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정 부부 세미나를 듣고 가정사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개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정사역이라는 것은 부부가 풍성하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가정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헝클어져 있다면 가시덤불로 길가의 마음으로 돌짝밭의 마음으로 이렇게 헝클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마음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질그릇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옥토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옥토의 마음이란 뭡니까? 어린아이 마음을 갖는 사람을 옥토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잘 놉니까? 티 없이 잘 놉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부부들 보니까 신나게 놀아요. 이불 속에서 둘이 장난치고 노는데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장로님 보니까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서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엉덩이를 부딪히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둘이 막 장난을 치고 말이죠.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말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웃습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보니까 잘 웃으시는데 우리가 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UCLA 의과대학 교수면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 윤리학 교수를 겸하고 있는 놀만 커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웃음학 박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만 배꼽 잡고 웃어버리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아무런 병균도 침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의 치유 효과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웃어야 될 찬심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웃으라 그랬더니 비웃기나 하고 말이죠. 비웃는 건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웃기도 하지만 잘 울을 수도 있어요. 잘 울어요. 은혜가 깊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잘 울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를 보면서 잘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도 잘 울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제가 영화를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월간 가정과 상담이라는 전문 월간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한 편씩 영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편은 무조건 영화를 봐야만 됩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동되는 장면이 나오면 어찌그리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제 아내는 통곡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울어야 됩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도 울지 못하는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때까지 양육될 때 어떻게 양육을 받아왔습니까? 울라 그러면 뚝 못 울겠잖아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장로인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에게는 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고명딸이었는데 이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딸의 장례식이 가는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이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딸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울어? 우리 딸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울어? 여러분, 그 권사님이 딸 죽은 지 딱 1년 8개월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암 전문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땅에다 묻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통곡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딸 죽었을 때 한 번만 실컷 울었더라도, 한 번만 통곡했더라도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 암에 안 걸렸을 텐데, 암에 안 걸렸을 텐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권위를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 권위를 자기 아내에게 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새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어제 본 아내하고 지금 본 아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내 얼굴을 보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는데, 소망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의 내 남편 부족합니다. 기도도 잘 못합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이 장차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그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지금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보는 이 아내의 모습이에요. 지금 아내가 뭐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엄청나게 변해 있을 그 모습을 그리니까 지금 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봤을 때 생겨지는 그런 마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감사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또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고 온전한 질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채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족하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도 돈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가 문제입니다. 매일 저녁 12시 돼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맨정신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날마다 술 퍼먹고 들어오는데, 술 퍼먹고 어떻게 집은 찾는데 하여간 집은 잘 찾아서 들어와요. 집은 잘 찾아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12시쯤 들어와가지고 대문을 한번 손으로 두들기고 발로 한번 차고 그러고 그냥 대문 앞에 꼬꾸라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을 이렇게 부축으로 끄집고 안방까지 데려오는 겁니다. 아내는 신실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토요일날 저녁이면 그 다음날 쉬는 날이라고 새벽 3시까지 술 퍼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가서 또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느 날은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원망과 짜증을 담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10년 넘게 기도를 했으면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든지 아니면 교회 나가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화를 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딱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집사야, 김집사야, 네 남편이 저기 큰 길가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대문 앞에까지 와서 쓰러진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큰 길가에 쓰러졌어 봐라. 너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문 앞에 와서 쓰러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생각해보니까 그거 되게 감사하거든요.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주일날 아침만 되면 남편이 교회 가네 못 가네 잔소리하고 11조 뭐 헌금 가져가는 것 같고 집 살림 다 드러낸다 뭐라고 불평하고 교회 부부가 다 나온다 할지라도 문 잠그고 나오면서 도둑들까 봐서 걱정하는데 네 남편은 네 교회 갔다 올 때까지 든든하게 집 지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집 지켜줍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또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김집사야, 큰집사야, 그래도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지 않냐?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지 않냐? 김집사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가슴에 두 손을 딱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날마다 술 퍼먹고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런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속에서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요. 그냥 기도하다가 깔깔깔대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웃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남편이. 왜요? 이 여자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나 때문에 미쳤구나. 생각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러냐고, 왜 기도하다가 웃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그랬노라고. 남편이 가만 듣더니 일찍 가서 자라고. 일찍 무슨 일찍 3시 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성경 가방을 들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른 때 같으면 3시까지 퍼질러졌을 남편이 말이죠. 양복을 입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 아침부터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한다는 이야기가 머리를 극적대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야단칠 때는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을 때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부부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부부는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한 권 봤습니다만 그 책의 내용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선교사의 아내인 요네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네코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실망스러운 나머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요네코가 달리는 열차에다 몸을 던졌는데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한쪽 다리는 허벅지 위에서, 한쪽 다리는 발목 위에서, 왼쪽 손은 이 어깨 밑에서 잘렸습니다. 두 발이 다 잘리고 한 팔이 잘린 겁니다. 오른팔만 남았는데 오른팔도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새끼손가락이 잘려서 이 세 손가락만 남아가지고 달랑 병원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병원에 기독 청년들이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러 왔던 기독 청년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하게 된 동기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수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필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지고 감자 깎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손은 웃습니다. 한 손은 세 손가락인데 이 세 손가락으로 감자를 깎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요네코 사모는 이렇게 이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 요네코 사모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네코 사모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손가락,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한 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떼구를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감과 무서운 힘으로 덮쳐놓은 절망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손에 들고 있는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 물이 차오르듯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둘로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 나갔더니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도 깊은 만족감과 충실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에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금 앞을 가려왔습니다. 요네코 사모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 3개밖에 없는 이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멋지고 황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지금 문제가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지금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없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곁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홀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우리는 엄청난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온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저를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붙들고 한참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된 그 남편의 편지. 그 남편의 편지를 보면서 읽고 나서 제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게 됐고 이제는 볼 때마다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는 그 아내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스스로 밥 한 끼 끓여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난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난 나대로 아이에게 엄머뭇까지 해주지 못한 게 늘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언젠가 출장으로 인해 아이에게 아침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출근 준비만 부랴부랴 하다가 새벽부터 집을 나섰던 적이 있었죠. 전날 지어놓은 밥이 밥솥에 조금은 남아있기에 계란찜을 얼른 데워놓고 아직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강 설명하고 출장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그저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바로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한 뒤에 너무나 피곤한 몸에 아이의 저녁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침대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 순간 푹 휴 소리를 내면서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펄펄 끓는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뒷전을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무작정 불러내서 옷걸이를 집어들고 아이의 장단지와 엉덩이를 마구 때렸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말은 안 했을 텐데
긴장이 있던 탓으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다 먹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고 다시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일찍 오시질 않아서 마침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에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붓고 한 개는 자기가 먹고 한 개는 출장 다녀온 아빠에게 드리려고 라면이 식을까봐 제 침대 이불 속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물었더니 제 딴엔 출장 다녀온 아빠가 반가운 나머지 깜박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라면에 더러진 침대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으면 잠자리 속에서도 흐르끼지 뭡니까? 정말이지 아내가 떠나고 난 자리는 너무 크기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은 지금 어떤 존재로 다가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 밤 12시에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이 작은 배에 사랑을 담기에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찌 미움을 담고 아픔을 담고 비난을 담고 분노를 담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만 쫓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평함이 없는 거룩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화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정들, 그리고 사랑을 갖고 가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혹시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팔을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의 마음에 친히 얹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 제 마음이 그렇게 상처나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